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변화를 사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였던 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어찌하여야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의 원리처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를 진리라 복음이라 가르쳐 주시오니 주께서 내 복음은 쉽고 가볍다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뜻과 의미를 알아가나이다. 참 감사드리고 쉽고 가벼우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또 때를 따라 알게 하시고 눈 열어 보여주시오니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삶과 또 우리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곳들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빛이 다 될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찌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지만 이게 통일이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한 나라를 동독서독처럼 만들자고 그렇게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김정은이 자기 체제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만년묵기로 북한은 본인이 통치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한국 쪽에서는 그도 어디냐. 비핵화와 평화만 되어져도 그도 어디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통행이 자유로워지고 왕래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 가까이 평양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야 그 체제가 좋고 거기서 지배 세력을 구축을 하고 계속 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체제 아래서도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고 막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판인데 만약에 왕래가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백성이 없는 지배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다 무너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 한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은가 하고 봅니다. 강원도에를 가려면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터널을 무려 64개를 지나간답니다.
서울에서 여수를 내려오려 그래도 32개를 지나가야 되고요. 강원도에 가는 터널 하나는 무려 11km나 된다고. 사람들이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정복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산을 정복한다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에 취하고 산을 숭배하다가 나중에 산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사람은 산을 뚫고 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산을 정복하기도 합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아예 산을 옮겨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산을 넘고 보이는 산을 뚫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산을 변화시켜 보자고 애를 쓰고 혈기를 죽여보기도 하고 욕심을 꺾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 무언가 자신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우리의 인격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자기의 인격이 나는 난데 나는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 바뀌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 그건 무슨 마음일까요? 왜 자기가 변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변화된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할까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까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그냥 당연히 다 됐다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라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지. 근데 세상에 우리가 계속 사는 이유는 천당행 티켓을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천당 가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인격의 변화거든요. 인격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 오셨으면서도 나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그냥 법 지키는 것으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왜 자기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자, 일단 우리가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될 이유는 조금도 없어. 예수 안 믿을 때도 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착해졌어. 나는 더 이상 바꿀 게 없어. 나는 이대로 그냥 죽어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바람이 없는 분한테는 한참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듣지 마세요.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변화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되느냐라는 거죠. 변화가 되느냐. 인격이 변화가 되느냐. 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 오셨으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로 인격의 변화가 있느냐? 대답이 변화가 됐다. 나는 변화를 믿는다. 또 변화가 됐다.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인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많이 살아서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되는가? 근데 세상 학문 중에 우리의 복음처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심리학인데 거기서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답이에요.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목표를 법을 지키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어떤 외형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깊어져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들의 결과가 과연 변화가 되느냐? 과연 변화가 되느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결론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신앙의 눈에 비친 젊은 청년의 신앙의 눈에 비친 어린 시절의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모습은 결코 저 나이 돼서 닮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었었어요. 수십 년 구역장 하시고 수십 년 전도하시고 수십 년 봉사의 삶을 살으신 분들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처럼 나중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다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철이라는 고승은 죽으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명언을 남겨놓고 갑니다. 어떤 의미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본인도 잘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산천은 유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뭐 이런 시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 바탕 인격은 변하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결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산은 산이요가 아니라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뭘까요? 지리산 앞에서 믿음을 가지면 지리산이 한라산이 될까요? 사람의 인격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씀과
이 말씀과 또 한 가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자주 들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사랑장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달달달달 암송을 하고 해도 사랑이 무언가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정말 얼마를 더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누구도 모르는데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또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진 결론은 뭐냐면 사랑은 열매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다. 그러면은 열매면 가을 정도 됐을 때는 열매가 좀 많이 맺혀야지요. 내 나이 한 60이나 정도 됐으면은 사랑의 열매가 좀 많이 맺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60 넘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조금 넘어가다 보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는 세려 고집만 남고 놈 얘기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옳고 귀는 점점 어두워지는데 내 생각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어디 갔는가?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뭐 그런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굳이 그걸 가지고 신앙의 열매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신앙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뭐냐? 도대체 뭐냐? 내가 전도를 해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이제 여기까지만 공박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자꾸 돼서 그런 뜻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쉽고 가벼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신앙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짐 주고 공박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목사가 그냥 이 저녁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데 걷다 대고 안 된다 못한다 라는 소리만 저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답답해라 이렇게 들으셨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저께 문구점에 요번 그 수련회 자료를 좀 준비를 하느라고 호치케스를 좀 긴 거를 사러 갔더니 문방구점에 별로 없거든요. 주인 아줌마가 앉아있고 점원이 하나 일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용도로 좀 쓰려고 그러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매정도 하셔라. 어떤 좀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싸우자고 하는 건지 뭐 이렇게 말이 부정적으로만 하는지 물건을 팔려고 앉아있는 건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그냥 점원한테 가서 그 호치케스 있는데 좀 보여주시라고 그랬더니 뭐 한 10대까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점원은 요거는 요런 용도고 저건 저런 용도고 그래서 결국에는 찾던 거는 못 찾았지만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거를 결국은 찾아왔거든요. 우리의 말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는가?
안 돼요. 못 해요. 끝이에요. 부정이에요. 신앙을 오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사에 안 돼, 못 해, 하지 마. 너는 아니야. 이러고 있는 모습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고 안 돼도 내가 좀 주님의 심정을 닮아보려고 그러고 과연 주님이 이 자리에 왔는데도 그건 안 돼, 못 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안 돼도 뭔가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긍정이지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뭔가 좀 애도 써봤고 몇 수십 년 동안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보려고 애도 썼고 혈기도 죽여보려고 그랬고 인격의 변화를 좀 가지고 와보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이 그냥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쩔 것이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나 변하라고 하지 말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듣지 마세요. 변하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수십 년 동안을 혈기 죽이고 자존심 꺾고 내 고집 버리고 내가 하던 것도 좀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이런 애를 써서 인격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안 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유 저 목사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은 뭐라 그러시느냐면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산을 옮긴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고 산이 무엇이냐? 산은 인격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길래? 믿음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고 남쪽의 모든 상황을 다 알면 거기서 그게 양심인 줄 알았고 거기서 그게 정의인 줄 알았던 것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나면 마음대로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갈 거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안 갈 거라는 거죠. 사람의 선택과 감정과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그 아는 거 그거를 인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느냐. 그러면 믿음은 그런 아는 것의 변화인데 아는 것의 변화인데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 사는 것을 경험해서 내가 경험해 본 것만 가지고 아는 거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이라 그래요. 네? 이해라 그러고 경험이라 그러지 그걸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왜 믿음이라 그러냐면 내가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평생 술 안 마셨어. 평생 담배 안 폈어. 평생 기도 생활했어. 평생 주일 잘 지켰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지. 믿음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말씀으로 듣고서 보니까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알아. 그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나 알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럼 뭐야? 보지 못하는 게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마음 편해지는 거 또 생활이 회복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면 되지. 답답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같이 창조해서 우리가 원래는 그 두 세계를 같이 보고 오늘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내가 같이 알게 되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보이는 세계의 것만 가지고 경험하고 아는, 보이는 세계의 것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같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생각, 나의 인식,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내가 알게 되고 보이는 세계까지 같이 보고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시각이, 마음의 시각이 내 눈앞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서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나를 아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나는 여전히 난데 내가 아는 나와 내가 아는 세상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이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하신 뜻이에요. 그게 인격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바뀌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난데 내가 보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만 봤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써 실상으로 내가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파이라 그래봐요. 내가 간첩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스파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딴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와 이게 하나로 돼가지고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이미 아버지 안에 감추인 바 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육체가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나는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강현숙 권사님 이제 일주기가 다 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한번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 지난 주일 예배를 주문진에서 드리게 됐었던 건데 분명히 주 안에 계셨던 분이니까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그 생명은 아버지 안에 감추인 바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심에 그때로부터 아버지 안에 이렇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 안에 감추인 바 되어 계셨고 눈에 보이지는 않죠. 육신이
돌아가시니까 본래 아버지 안에 있던 그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을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인격은 이미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와 함께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나의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부터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져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인식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이라 그래요. 그걸 회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은 알아가는데 그것이 나의 인격 속에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을 율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뭐 이런 그거를 거기다 다 붙여요. 아, 오늘 내가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내가 오래 참았나 안 참았나? 사랑은 온유하고인데 내가 오늘 온유했나 온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행동 규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감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감정과 행동이 있을 때 제일 바깥에 드러나지는 것은 행동이고,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의지와 감정이고, 그것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밑에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랑이 행동이나 감정이라면 뭐가 더 근본이냐면은 믿음이 먼저지요. 믿음은 인식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랑은 없어져도 믿음은 남아야 된다,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되는데,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적이나 결과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복음으로써 인식이 바뀌어지면은 나의 인격이 그게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그 본뜻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그거보다 바깥에 있는 껍데기 행동이나 감정이라면 이 인식에 의해서 행동이나 이런 사랑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열매, 그게 맺혀지는 거니까 열매가 먼저예요? 뿌리가 먼저예요? 뿌리가 먼저죠. 그러면은 믿음은 인식이고 뿌리고, 열매는, 아니 사랑은 열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행동이나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바뀌어져서 쓰여져야지요. 믿음도 쇠하고 또 소망도 그치고 뭐 지식도 패하고 그래도 사랑은 남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감정도 없어지고 의지도 없어지고 행동도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그 밑에 있는 뿌리가 되는 의식의 변화, 즉 믿음은 남는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면은.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진술이 되어 있냐면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다 없어지더라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상하다. 나무를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 열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매가 다 떨어지고 잎사귀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도 결국에 뿌리는, 그루터기 뿌리는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에서는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상하네, 뭔가 앞뒤가 안 맞네,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행동이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없어지고 또 예언도 없어지고 믿음조차도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나 결단이나 무슨 뭐 불타는 애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에 있는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신 그 사실, 주와 내가 하나 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실을 듣고서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어떤 사실을 듣고서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무슨 사실을 아는 것이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냐면 사실이 먼저고 그것을 듣고서 가지게 된 믿음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제일 바닥은 인식인데, 인식의 변화가 믿음인데, 그것도 그거보다 더 밑에 원래의 우리의 인격의 근본이 뭐냐?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하고 통하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근본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 인식의 변화를 시키는 데까지도 가려면 갈 수는 있어요. 사람의 지식을 세뇌시키는 거죠. 지붕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저 불이 뜨겁지 않아 라고 믿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불 속을 지나가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인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육체와 마음과 혼까지의 세계예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신 그 세계로부터 비로소 영원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세계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에서의 작은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은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행위의 결실로 나오는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인격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사실, 거기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근본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다. 왜? 거기가 하나님이랑 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더러 사랑하려고 애쓰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한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종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식하고도 비교하고 그 귀한 믿음하고도 비교해서 믿음이 귀하지만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뭐해요? 주와 연합되어 있는 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인식이 바뀌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랑하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너무 엄청난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나라는 존재의 근본이 나라는 존재의 근본이 우리 속으로 푹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는
내 속을 깊이 들어가서 나의 깊은 속을 만나기가 두려웠었어요. 왜? 거기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복음으로써 무엇을 알게 됐냐면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사랑이신 본체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어요. 나의 의식으로 거기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아는 거죠. 우리의 인격의 근본은 창조의 근본이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